작고한 이어령 교수는 예수님의 사역은 걷기 사역이라 했습니다. 참 맞는 말 같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길을 걸으셨는지 모릅니다. 공생의 기간 포함해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약 34,640km를 걸으셨다. 이게 통계 수치예요. 지구는 약 한 4만여 킬로가 되지요. 정확하게는 4만 74km인데 우리 주님께서 한 바퀴, 지구 한 바퀴 도는 그 거리를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 의하면 처음부터 십자가에 지시고 심지어는 부활 이후에도 끊임없이 걸으시는 모습이 부각됩니다. 주께서 길 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6번이나 바닷길을 또한 항해하셨습니다. 걸으며 교육하셨고요, 이동하며 또한 교육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길 위에 학교, 교장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길 위에 학교, 교사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길 위에 학교, 마가복음은 그 학교의 활동 보고서격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면 그 주님 학교에 이모저모가 담담히 서술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탄케 됩니다. 교사로서 주님이 전천후 모범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학교에도 우등생이 있고 열등생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고요, 또는 도전받기도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자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누가 우등생이고 열등생이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자주 평가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이들, 전혀 주님의 마음을 모를 것 같았는데 주님의 마음을 쏙 알아들은 이들, 그들을 말씀은 안 하지만 때로는 우등생으로, 때로는 열등생으로 취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투에서 그것이 다 나왔다는 것이지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종종 그 예수님의 시험에 낙제점을 받습니다. 단연 우등생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었습니다. 29절이지요. 주님은 이 이방 여인을 향하여서 이 말을 하였으니라고 언급하십니다. 곧 자세히 보겠지만 이 말 뜻은 A+다라는 평가요, 칭찬입니다. 예전처럼 수, 우, 미, 양, 가 이렇게 점수를 줬다면 수쯤 받을 그런 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말이 특별했다는 것이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칭찬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 그 말을요 헬라어 원문으로
바꾸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도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이 익숙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바로 로고스거든요.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지칭하기도 합니다. 당시 이 수로보니게 여인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로고스라는 이름의 그 단어의 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말, 그 의미보다도 이성적인 말, 지혜로운 말, 때로는 이성 그 자체를 뜻하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이 차용하면서 그 로고스라는 단어를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기도 했고, 본문처럼 신적 언어,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지혜 주셔서 깨달아 말하게 한 언어, 말, 그런 것들을 지칭하도록 기독교인들이 차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의 칭찬들은 이 말, 성령께서 하게 하신 말이고 역사하신 말임이 분명하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이방 여인의 말들은요, 성령 충만의 결과였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우등생을 통하여서 성도 언어의 품격과 기준을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계속 고백되어지는 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이 말을 통해서 더 주님께 바짝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졌고요, 성장했습니다. 다시는 신앙에 후퇴가 없었고 후회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엇보다도 먼저 참 겸손의 말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혈통과 신분이 출중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이 아니고 당시 객관화된 관점으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원래 개처럼 취급했잖아요. 그런 관점 말고 당시의 객관적인 관점, 일상적인 사람들의 그 문화적 생각들을 나누게 되면 이 여인은 대단한 여인입니다. 26절이죠. 헬라인이며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수로보니게 두 단어를 합친 거예요. 수로는 시리아라는 뜻입니다. 보니게는 페니키아라는 단어지요. 다시 얘기해서 해양 문명을 호령하고 주변을 평정했던 페니키아 제국의 후예요. 또한 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인이라 했습니다. 헬라인. 그리스 문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철학적인 지식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정도로 괜찮은 배경을 가진 여자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인이 식민지 유대, 그것도 시골 나사렛 출신 촌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단히 겸손한 모습이지요. 사실 이러한 행동보다 더욱 겸손한 것은 그 여인의 말이었습니다. 칭찬받은 말이었죠. 주께서 먼저 이 여인을 개 취급하셨습니다. 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2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어린 딸에게 들렸다 했습니다. 자녀를 생각하는 어머니의 심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나왔던 겁니다. 그 주님은 이 이방 땅에 쉬러 오셨어요. 얼마나 바쁘신지 좀 쉬려고 오셨어요. 그래도 평소 같으시면 주님이 냉큼 고쳐주실 터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당연히 그게 시험하시려고 하신 행동이지요. 27절에 보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지금 이방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개 취급한 거예요. 고쳐주세요 간구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NO! 거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 여인은요 대답합니다. 28절이지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간청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한편으로는 자신의 아픈 딸 불쌍해서 그 딸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도 확연하게 알 수 있지요. 주여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올소이다마는 이렇게 하지 않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나의 하나님 그 뜻이에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아무도 지금까지 이런 호칭을 예수 그리스도께 쓴 이가 없습니다. 제자들이요? 없었어요. 이후에도 한동안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볼 때에 분명히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근데 너무나 아쉽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말만 그렇게 쓰여 있는 것이고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말은 그저 당신이라는 뜻이에요. 대명사, 평범한 남성을 진칭하는 당신이라는 뜻이라니까요. 그러면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지 이 여인처럼 나의 하나님, 주님, 키리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빵점 맞아도 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이전에 풍랑이는 바다를 걸으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스스로
제자들에게 밝히 말씀했습니다. 이 이방인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외쳤는데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당연히 예수님이 구해 주시고 오실 것인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유령이다. 그렇게 외쳤어요. 유령이라뇨. 우리 주님 보고 유령이라뇨. 그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내니 있지만 사실 성경 원문에는요 아주 중요한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말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 아버지의 신명 여호와를 밝히 말씀하실 때 그 이름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에고 에이미,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씀을 동일하게 경랑 위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여호와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여전히 선생이시여, 랍비여 이렇게 불렀지 오늘 본문에 이 여인처럼 주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호칭은요 특히 자신이 얼마나 낮고 천한 존재인가를 자각했을 때 쓰는 용어예요. 성경은 사람의 존재를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아담, 그게 사람의 존재에 대한 말이지요. 성경대로 말하면 하아담, 무슨 뜻입니까? 흙? 예, 우리는 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뜻은 먼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비싼 돈 들여서 로봇 청소기, 진공 청소기 이런 것들 사시죠? 왜요? 먼지 없애려고 삽니다. 우리가 먼지를 그렇게 싫어해요. 저도 먼지에 아주 취약합니다. 기침이 나가지고. 그런데 그 먼지가 우리예요. 이 여인은 자신의 그러한 낮은 이 모습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옳습니다만 이런 성령 조명의 말을 할 수 있었죠. 길 위의 학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그 11명의 아이 중 9명을 입양한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책은 이 부부가 쓴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엄마는요 결혼해서 4번의 유산을 합니다. 겨우 연년생 딸을 이제 얻게 되는데요. 큰딸은 큰 질병을 안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 희귀성 질환이에요. 4년 동안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 아이의 엄마가요, 그 이후에 다른 아이들을 입양했는데 그 아이들이 정상적인 아이들이 아니고 뭐 좀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계속 입양합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 엄마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너무나 행복한 엄마다. 근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가장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본인을 향하여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힘이 생겨서 4년 동안에 병원에 있었는데 그 아이를 그냥 데리고 집에서 병 간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죽는다라고 병원에서 얘기했는데 그 딸이 20년 동안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이 간호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이후에 더 큰 사랑을 나누라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계속 이제 입양했던 것이지요. 먼지 같은 존재인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존재에 대하여서 그와 같은 성경의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놓는 그 기도문은 아름다울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해도 주께서 다 수용하시고 받아주시고 이루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라는 사람 존재의 본 모습을 마음에 품고 다른 이들에게 가서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은 귀한 말이 될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보통 깨달음이 아니라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야만, 그리고 진정으로 말하게 해야만 할 말, 그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말이 참된 겸손의 말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저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말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에요. 예의를 갖춰서, 형식을 갖춰서 그저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마음에 나의 하나님, 나 알아요, 나 천해요, 나 약해요, 그러니 주께서 함께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졌기에 참 겸손의 말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참 생명의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후반부에 28절, 29절, 30절을 쭉 읽어보면은요, 이 말이 자기 딸을 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은요, 치유받은 당사자의 모습이 기록되고 거론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을 밝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딸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께서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30절입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 환자의 상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뭔가 강조하고픈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환자의 상황도 중요하지만 생명의 말 자체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너무 크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생명의 말, 생명의 말씀, 그것이 상황만큼 큽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의 상황이 더 큽니까? 말씀 혹은 믿음의 우리의 말들이 더 크겠습니까? 둘 다 크지요. 예, 당연히 둘 다 크지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혹시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린 분들이 계십니까?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 아니면 어제 또 근시일에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낙심이 돼요. 정말 무릎 꿇으시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이런 확신을 가지고서 내가 믿음의 말을 뱉으면 그 말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파워풀한 말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어려운 상황에 그 말씀으로 힘을 얻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본문의 기록입니까? 그 말씀 때문에 상황을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과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쭉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랬어요. 낙심할 상황, 대학에 떨어졌어요. 또 당장 뭐 할 돈이 없어요. 여러 상황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때로는 믿습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오리이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더니 실제로 그 현실을 말씀이 이기더라는 것이지요. 혹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에 맞닥뜨린 성도들이 계십니까?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리고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 입술로 말한 모든 말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승리케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이 여인의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옳습니다만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은요, 그냥 단순히 이 여인이 한맺혀서, 그리고 단순히 그가 호기를 부리며 용기를 내며 담대하게 그렇게 외치는 말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내 앞에 있는 것을 내가 잘 압니다. 나 연약한 것도 알고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당신이 나를 주장하시고 내 딸을 고쳐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며 이 믿음의 말이었기에 능력으로 오늘 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초대를 하고 있는 중이지요. 왜 이 일을 합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전도하러 오셨대요. 영적으로 보면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상황은
죽을 병에 걸린 그런 환자의 상황 같지 않습니까?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도 전도하기를 소망하는데 사실 전도가 쉽습니까? 우리가 과거의 경험이 있잖아요. 붙잡을 손 몇 년 전에도 적어놓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위에서 기도했는데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오히려 더 마음이 강팍해서 예수의 예자, 교회의 교자도 못 꺼내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만 하면 돼요. 무엇입니까? 그저 품는 거죠. 그리고 담대하게 믿음의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이 행해지는 것이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저 우리는 기도해주고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까지. 그 이후는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 그간 믿게끔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정말 내 앞에 있는 낙심과 절망의 상황,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될까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99.9도가 되어도 물은 안 끓을 수 있습니다. 100도라는 그 임계점에 도달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내하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참 화목의 말을 했다는 것이지요.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듯합니다. 예수님께서 개들이라면서 개라고 수로보니게 여인을 지칭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말씀 속에 개들이라는 말은요, 사실은 강아지, 반려견, 애완견 이런 말입니다. 그 정도는 아시죠? 원래 헬라어 말로 큰 개, 들개 같은 야생개, 그리고 바깥에서 살고 있는 큰 개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은 개, 반려견 그러면서 그런 호칭을 이 여인에게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마음이 뻔하게 보여지죠. 야, 대답해라. 응대하면 된다. 그런 뜻 아닐까요? 낙심하지 마. 계속 나한테 이야기해야 돼. 그런 의미입니다. 네, 정확해요. 우리가 지금 8장에 있는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보았는데 1장부터 23절까지의 내용,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일반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이방인은 대다,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여인은 정결치 않은 시간들이 주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들은 좀 수준 낮은 존재다 이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전에도 사실은 지금도 no, 아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놀랍게도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한 번 이적을 베푸시면 유대인들에게 또 한 번 이적을 똑같이 베푸십니다. 먹이시면 이쪽도 먹이셔요. 오병이어의 기적, 비슷한 칠병이어의 기적이 또 연이어집니다. 아시죠?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위한 그런 기적이었어요.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을 위한 기적이었습니다. 어떤 이 먹여주심이 풍성했을까요? 칠병이어가 더 풍성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주셨던 잔치가 더 풍성했죠. 7 광주리가 남았으니까. 오병이어는 12 바구니. 광주리는요, 사람이 들어갈 만큼 큰 그런 것이지요. 훨씬 더 많이 남았어요. 그건 더 풍성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렇게 비참하게 몰아가는 모습을 취했을까요? 제자들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을 수 있는 바리새인을 비롯한 리더들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들의 그런 마음들을 지금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평가절하합니다. 내 편이네, 네 편이네. 또 한편으로는 내가 먼저 예수 믿었네 이러면서 이 편가르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지독한 선민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게 비로소 언제 이제 좀 벗어지는가? 사도행전 10장쯤입니다.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 하나님이 인정한 그 사람에게 가서 세례 주어라 하는데 이방인이라서 안 한대, 안 간대. 그래서 혼났죠. 오늘 본문에 제자들과 베드로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니다. 나의 은혜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여인이라 할지라도 주어진다. 사실 여기 떡부스러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복음,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생명의 떡이 나눠졌고 그 여인을 통해서 딸이 살았고 주변에 살아가는 그 역사가 넘친다. 반목이 화목으로 바뀐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요. 200~300년 지난 이후에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요, 기독교화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가? 여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의 기록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요, 자기 딸들을 복음으로 생명의 떡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딸들로 만듭니다. 과거 로마가 얼마나 음란하고 이 정서적으로 문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가정, 그런 가정의 딸들은 괜찮다, 이런 소문이 가득했어요. 정말 복음화의 천병들이 여인들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반목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접으십시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말들은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랑의 말, 오늘 본문의 이 말처럼 주님께 끝까지 나아가게 하는 말, 이런 말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 되는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말 한마디가
정말 은혜가 철철 넘치게 하시지요.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아가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나아가십시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과 더욱 우리는 하나가 돼요. 더 바짝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토록 붙잡고 또 붙잡을 그 기도 대상, 내 가족, 내 딸, 내 부모, 형제, 자매 분명히 하나가 되고 함께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적으로 간주했고 저 사람과 함께할 수 없어 라는 그 반목의 대상이 함께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